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허락하여 주심에 또 이 하루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궁핍한 환경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며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로하고 지친 사회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위로받고 또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피로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또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힘쓰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교회됨이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또 겸손이 넘칠 수 있는 이 교회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기쁨이, 그런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들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거대한 벽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와 만져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이를 위하여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위로를 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또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13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예레미야가 당시 사역할 당시 가장 강대국으로서 인근 나라들 가운데 감히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심판을 내리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프로야구가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요. 이 야구에서 투수가 이 공을 던지게 되었을 때 그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아니면 이 볼인지 그것을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그 경기의 주심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자가 생각을 할 때에 내 생각이 분명히 이것은 볼인데 이 주심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리게 되면 선수가 그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심판에게 대해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장 안에서 판정에 대한 이 권위가 심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선수가 심판의 판정이 크게 항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구에서 심판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때문에 이 주심이 공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 야구의 재미도 판가름 나게 되겠지요. 잠시 야구를 언급을 했는데요. 심판한다라는 것은 권위적으로 심판을 받는 대상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암몬 그리고 에돔 등 여러 나라들을 더불어서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판정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공정한 판정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역시 누구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말씀하시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누구도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심판관으로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곧 온 열방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심판 메시지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자로서 권위와 공의로운 판결은 비단 이 구약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위가 하나님께 있으며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 있습니다. 당시 시대 배경에서 보면은 바벨론은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전쟁을 통한 세력을 넓히는 것에 그 나름의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세상의 온갖 지혜를 찾았을 것이며 그 지혜를 바탕으로 세운 책략들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경험들을 쌓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근 국가들에게 바벨론은 감히 무너질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대국의 지위를 갖도록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강대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는 온 세계의 망치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이 바벨론의 강함은 단순히 이 일반 은총을 넘어서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의 강함이 기인된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 도구로 사용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는데 마치 자기들이 힘이 강한 양, 스스로의 힘 때문에 저 나라들을 침공하여서 멸망시킨 것 마냥 이스라엘에도 더욱 가혹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더욱 가혹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보다 더 강하게, 더 가혹하게 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는 그 기저에는 여호와를 향하여서 교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은 그의 강함을 스스로 성취했다라고 스스로의 지혜로 인하여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그저 약한 나라에 패배한 신 정도로 그렇게 보며 모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심판당하게 된 이런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바벨론의 교만으로 인한 이 심판은 공정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입니다. 또한 이 심판을 거스를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그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스스로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취하지 말고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즉 누군가 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위와 권위와 정치, 물질은 하나님보다 결코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내 노력에 의해서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높은 지위와 지혜를 가졌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의 말인데요.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라는 말과 상반되는 의미로 흔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의식하고 몸둘 바 모르는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가 이 가운데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물질과 지위가 있고 지혜가 있다면 마치 이것은 내가 스스로 성취한 것 마냥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으려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앞지하는데 앞세울지 모릅니다.
마치 이 바벨론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마음이 변명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며 심판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보시며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교만한 인간의 경우는 이것을 잊고 피하려 할 뿐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지위,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치 나 스스로 성취한 것 마냥 교만한 이런 죄성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영원한 죽음에 거해야 할 우리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